제가 고등학교 때 가을에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벼베기 도와주러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낫을 잡을 줄도 모르는데 벼베기에 강제로 동원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가서 벼를 베는데 가보니까 낫을 하나씩 들려주는데 언제 이건 낫질을 해봤어야지요. 그래서 그 낫 때문에 잘못하면 제 무릎만 날아갈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낫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낫은 무슨 낫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지 간에 그 낫은 항상 칼날이 나에게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잘못 빼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의 다리를 그냥 탁 쳐버리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헛손질 하다가 제 안에는 진짜로 낫에 베어가지고 지금도 여기 촛대뼈에 보면은 푹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은 이 낫질 잘못하다가 낫이 그냥 쳐가지고 무릎에 촛대뼈가 그냥 뼈가 나가도록 쳤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이 낫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다 낫으로 옛날에 다 벼베기 했기 때문에 낫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요즘 어디에 TV나 뉴스에 보면 어디에 낫질하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다 뭐 기계로 왁 해버리니까 낫이 뭔가 하는데 낫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벼베기 할 때에 기역자로 돼 있어서 칼날처럼 돼 있어서 그 벼를 베는 그럴 때 농사에 많이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한다 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낫이고 그 낫으로 다 벼를 일일이 베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 낫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예리한 낫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낫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두 분에게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 손에 이 낫이 들려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천사,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의 손에 이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고 있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낫을 휘두를 때에 많은 곡식이 추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17절 이하에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낫을 휘두를 때는 곡식이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가 추수되어서 오늘 18, 19절에 보면 진노의 큰 포도주출에 담겨지고 그거를 밟을 때에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아주 좋지 못한 낫의 모습을 낫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마지막 때의 영혼을 추수하는 낫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동시에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아주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손에는 오늘 보시면은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혼을 추수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때가 매우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이제 15장과 16장, 17장을 가면서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직접 예리한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이거 이제 끝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때가 지나가면은 다시는 추수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예리한 낫이 어떻게 휘둘러지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주님이 직접 오늘 여기 예리한 낫을 들고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휘두르는데 주님이 직접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운다고요? 추수할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들의 손에 낫을 들려서 추수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메시지 속에도 바로 추수할 일꾼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담겨 있으며, 여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이 추수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낫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무엇이 지금 들려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예리한 낫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수를 위한 낫이 지금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하시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 손에는 주님이 주시는 예리한 추수의 낫이 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뭡니까? 우리는 낫을 들고 이제 휘둘러야 한다는 거죠. 휘둘러야 한, 오늘 여기 보면은 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주님이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벼베기에 갔는데 낫을 다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봉사하러 갔는데 낫만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벼가 저절로 착착착착 베어집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들어서 벼베개를 막 이제 낫을 막 휘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영혼 추수의 낫을 우리가 휘두를 때에 무조건 막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다칩니다. 제가 벼베기 하면서 우리가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난기가 많지 않습니까? 야, 우리 낫을 들고 한번 휘두르다가 우리 그 논의 그 주인 아저씨에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 고등학생이 철이 없어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낫을 들고 칼싸움 한다고 휘둘다가 막 괌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낫 들고 휘두른다고 말이죠. 예. 너희들 사람 잡는다고. 야, 밤새도록 내 그 낫 갈았어 이놈들아. 그 낫이 얼마나 예리한 줄 알아 하면서 그걸 들고 장난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의 낫을 예리한 낫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들려주는데 이거 잘못 휘두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낫을 휘두를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둘 필요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뭐냐면 낫을 휘두를 때에 낫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낫을 들려줬는데 이 낫의 양면성을 이해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낫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구원의 낫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낫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심판의 낫이 되느냐? 요령은 간단합니다. 구원의 낫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휘두르면 됩니다. 열심히 휘두르면은 구원의 낫이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요즘 우리가 열린 모임 합니다만 열린 모임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만 이 추수의 낫을 휘두르다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영혼이 추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열린 모임 여는데 뭐 별로 오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혹시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바로 열린 모임에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열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몇 명의 영혼을 이번에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열린 모임 그 자체가 우리 손에 들려준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휘둘러야 돼요. 휘둘러야 거기에 영혼이 걸려서 추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휘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간단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기거나 내가 휘두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휘두르지 않는 낫은 잘못하면 심판의 낫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벼베기 하러 갔습니다. 저 딴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너무 짧다, 길다. 그런데 여러분, 벼베기에서 낫을 딱 대니까 저는 농부가 그 주인 아저씨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야, 낫을 이렇게 대가지고 벤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니까 막 척척척 자르는 거예요. 잘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쉽네. 그래가지고 저도 낫을 들고 가서 탁 대니까 탁 대는데 농부가 될 때는 이게 뭐 석 잘리는 것 같은데 제가 대니까 땡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땡겨서 저도 정말 낫이 정말 제 무릎팍을 칠 뻔했습니다. 그 힘을 이게 적당히 주고 이게 잡는 것도 요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리 하는데 제 옆에 친구는요, 이 친구가 농촌 출신이에요. 물 만난 거예요. 가지 잘 하는데 우리에게 할당량을 줬는데 이 친구는 할당량을 진작에 끝난 거예요. 나는 아직 반의 반도 못되고 막 낑낑거리고 땀은 땀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아파 죽겠는데 이 친구는 쫙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나 인수야 나 다 했다. 나 지금 죽겠는데 도와줄까?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달라 그랬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저 뒤에서부터 거꾸로 막 오는데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낫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낫만 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낫을 휘두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들인데 낫을 휘둘러야 되는데 안 휘두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단 말이죠. 나에게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 영 휘두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은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혹은 또 목사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하자 다음번 열린 모임부터 하지 이렇게 하다가 다 때를 놓치고 휘두르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의 낫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일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는 사람이 그 다음날 장례식 한다고 통지 오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바빠서 부담스러워서 게을러서 못하고 있다가 이 낫을 휘두르며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인 게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갈 영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열린 모임인가요? 청년 열린 모임에 제가 갔는데 마침 그날 새로운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복음 전하는 걸 제가 보고 옆에서 봤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 난생 처음으로 복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복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는 사돈의 8촌 자기 친구들 가운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누가 자기에게 교회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주변에는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LA에서.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하도 교회가 이리 싸우고 저리 싸워서 신문에 자꾸 나가지고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눈이 가리웠어. 교회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교회를 못 들어봤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LA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진 낫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이 낫을 휘둘러 주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그 영혼이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젊은 시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면은 영락없이 복음 한번 못 들어보고 교회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낯을 그냥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로 휘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심판의 낯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낯의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휘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낯을 들고 휘둘러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낯을 휘두르기 전의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을 휘두를 때는 추수하려고 휘두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추수하는 사람과 그 익은 나락, 여러분 나락이라는 말이 아십니까? 예, 벼나무 얘기합니다. 벼나무 아시겠죠? 이 풀인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베기 전에는 나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락이 누렇게 자라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탁 자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아는 사람하고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들고 낯을 베지만은 감격은 다른 것입니다.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추수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벼를 벤다고 할 때는 그 추수하기 전에 분명히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모판을 만들어서 모를 심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애를 씀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햇빛은 뜨거운데 비가 오지 않냐고, 그래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애를 태우고 힘들어하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제 벼를 수확할 시점이 됐는데 홍수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추수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 추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 곡식들과 나락과 벼 모든 것은 농부의 땀을 먹고 자라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영혼을 수확할 때에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모임 해보면은 한 영혼을 열린 모임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온다 그래놓고 말이죠, 다 돼가지고 빵꾸래고 안 오고 말이죠. 그 다음 주에 온다 그러면 전화 안 받고, 그 다음에 보면 막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고 막 점심도 사주지요, 전화도 하지요. 뭐 내가 뭐 아쉬워서 전화합니까? 그 영혼 어떻게 하면 열리면 데려와보겠다고 전화하고 또 차도 사주고 말이지요. 다니는 차가 아니고 먹는 차를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열린 모임 오기까지 많은 수고가 그 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완 사람이 열린 모임에 탁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 황홀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열린 몸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복음하고 기도를 따라하며 정말 그들의 심령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딱 볼 때에 그 황홀함과 보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줘도 바꾸기 싫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추수의 과정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 감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과정을 알아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낯을 휘두르는 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낯을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려고 그러면은 그 수고의 과정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고를 했습니까? 그 수고의 대가는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낯을 들고 휘두를 때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 추수의 낯을 휘두를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이 스타디온이 얼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분명히 진노의 포도주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담궜는데 짜니까 뭐가 나온 것입니까? 포도즙이 나온 것이 아니고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어디까지 닿았다 그랬습니까? 말 굴레에까지 닿았다. 여러분 말 굴레가 어디까지입니까? 말 굴레는 보통 말의 다리 끝부분에 굴레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의 다리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피가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피가 나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정말 중요한 안목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20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추수하고 우리의 낯을 휘두름을 말미암아 영혼을 추수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범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600 스타디온이라는 1600이라는 이 말 속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600은 말이죠 4 곱하기 4 그리고 곱하기 10 그리고 곱하기 10 하면은 더하기 곱하기 얼마가 나오죠? 1600이 나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계산기를 한번 때려 보십시오.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600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분해했습니까? 4 곱하기 4 4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우주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네 생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생물 항상 네 생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모퉁이 천사가 네 모퉁이를 들더라 그런 말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네 모퉁이 어떤 모퉁이입니까? 세상 끝과 끝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서남북.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그래서 네가 보고 네가 밟는 곳은 다 네 땅이 되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동서남북의 개념은 뭡니까?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계시록에 다른 데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항상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요 네 가지 속에 온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의미를 범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할 때는 항상 숫자는 4로 표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이 나옵니다. 10은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의 완전수라고요. 컴플릿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말 굴레에까지 엄청난 피가 흘러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이 전쟁은 범세계적이고 여기서 예외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세계가 이 전쟁에 다 휘말릴 것이고 모든 인류와 종족들이 다 이 전쟁에 희생되고 휘말릴 것이다. 이 전쟁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도 아마겟돈 나왔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순간에 모든 구원의 추수기가 지나갔다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그 직전까지만 우리가 추수의 낫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 시간 지나가고 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준 낫을 들고 휘두를 때에 이 낫의 이 양면성을, 구원의 낫도 될 수 있고 이 심판의 낫도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낫을 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추수의 과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그 낫을 휘두를 때에 영혼을 추수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의 단을 거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의 그 황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추수의 낫을 아무 때나 흐르는 게라고 무한하게 흐르게 휘두르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시간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의 낫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으로 휘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추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예리한 주님의 낫이 행여라도 내가 게으르고 제가 잘못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낫으로 어느 누구에게 다가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그들에게 우리의 추수의 낫을 휘둘러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부터, 그 사람들부터 먼저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추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정해진 대로 전진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에 맞춰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영내로 뛰어왔습니다. 뛰어와가지고 예매원에게 딱 가가지고 선생님 8시 1분 출발 기차가 언제 떠나지요? 그러니까 예매원이 하는 말이 8시 1분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이 그럽니다. 지금 제 시계를 보니까 7시 59분이고 그 다음에 오다 보니까 시청에 있는 시계는 보니까 7시 57분이고 들어다가 역사에 보니까 역사의 시계는 8시 4분인데 그럼 내가 어느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매원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느 시간에 맞추든 간에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고, 죄송하지만 8시 1분 기차는 조금 전에 떠났습니다.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차는 어느 시간에 맞춰서 떠나는 것입니까? 역사에 있는 시간에 기차에 맞춰서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내 시간이 7시 25분인데 시청의 시간이 7시 57분인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기차는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만 요 일만 끝나면 하나님이 저는 기다려줍니다. 목사인 저는 기다려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기한이라는 말과 때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기한이요 누구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비록 길진 않지만 얼마 동안에 주님 대신에 우리의 이 예리한 낫을 휘두를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낫이 구원의 추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추수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내일부터 시작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이 휘둘러서 시작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정말 볕단이 들려 있습니까? 추수할 낫을 든 농부는 반드시 볕단을 들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낫은 들려 있는데 우리 손에 볕단이 없다면 빨리 우리는 휘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를 때에 우리 손에 추수한 것을 들고 올라서야지 빈손 들고 남만 들고 뛰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추수자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의 추수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